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기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긴 자로 삼으시기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성전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화해하게 하시고 화평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큰 소리로 부른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니 아버지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우리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사망을 승리하신 주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저주를 승리하신 주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니 오늘 우리 다 만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때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오늘 이전에 모여서 오늘도 저희 몸의 성전이 아버지 예루살렘이 성전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아버지 예루살렘 세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언제가 임하기를 원하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주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권능의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 통일 이루게 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왔으나 아버지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만날 때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변화받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기다리니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우리 만나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새 성전 아버지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 성전의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새 성전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집에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비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끝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를 복내려 주실 것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는 대답하였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십자가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변함없이 십자가의 주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중심하여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유럽 사람들이 그곳 아이들이 공깃돌놀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공깃돌놀이 하는 그 돌이 유럽에서는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소년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이아몬드로 공깃돌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럽에서 생산되는 문물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줘보고 책도 줘보고 제품도 줘보고, 그러나 별 흥미스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탕만 주면은 너무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탕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여들 때마다 사탕을 아주 듬뿍듬뿍 한 움큼씩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탕의 단맛에 점점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사탕의 단맛에 중독이 되게 이르렀습니다. 딱 그럴 때 이 유럽 사람들이 사탕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탕의 그 맛에 인이 배겨가지고서 막 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사탕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럴 때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그저 많이 주었으니 대가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랬더니 뭘 가져올까요? 막 아주 그냥 뭘 원합니까? 라고 막 달려듭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발로 아이들이 공깃돌놀이 하던 그 다이아몬드를 툭툭 차면서 별것 아닌 양 툭툭 차면서 이것 가져오면 이것과 사탕을 바꾸십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야, 이 쓸모없는 돌덩어리랑 그 달콤한 사탕이랑 바꾸잔다. 아이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러고서 사탕과 다이아몬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 사람들은 많은 다이아몬드를 얻어서 자기의 본향으로 떠났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한 것들 그 뭐 좋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 속에 비명 지르는 그분을 달고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우리를 한참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다이아몬드의 그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탕과 다이아몬드를 바꿔먹은 것처럼 저들은 그 십자가의 도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가 죄속의 연총 입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주를 다 이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 귀중함을 더하여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그 십자가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 말씀은 십자가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십자가의 도의 중요성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것과 다른 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어떠합니까? 남과 싸울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가 나를 괴로움을 더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기어이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상처받은 것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이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를 두고라도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막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이 세상 사람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인도 안 받은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대적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가서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 내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바보 천치 같은 일입니다. 누가 자기를 때리는데 맞은 것도 억울한데 바보같이 또 다른 편을 내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누가 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또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고,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목말라 하면 아이고 요놈아 네가 나에게 나쁜 일 하더니 천벌을 받았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깨춤을 출 겁니다. 그것 봐라, 그것 봐라. 이런 일이 날 줄 알았다. 근데 주님은 원수가 목이 말라 하면은 물을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또 원수가 배고파 한다는 것은 원수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망해서 넘어지면 그 배고파 할 때 밥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참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는 따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과연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 능력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말한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무엇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고린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 십자가의 도는 무슨 도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도가 십자가의 도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사, 또 다른 성경에는 순종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낮은 자의 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요 수고로움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죽어도 십자가는 죽는 길이지만은 그 길까지도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노라고 고백한 그 십자가 길,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으로 비춰진 순종의 길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통하여서 에덴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 참으로 모든 삼라만상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참으로 축복이 넘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열매를 취하며 선악과를 먹으며 어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쫓겨나서 수고로움과 고통과 참으로 힘듦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사망을, 한 사람의 순종은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에덴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디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연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 오늘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도는 순종의 도됨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는 생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사욕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이익을 떠나서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나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예만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 깨끗한 영혼을 차지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영혼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까?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이 말은 의로움을 뜻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의로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역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예? 깨끗한 영혼, 범죄함이 없는 칭의 의로움을 더입어 나아갈 때 이 의인은 하나님과 우리를 전에는 너희가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합하여 되어졌느니라. 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 모든 역사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됨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결과로 이루어진 축복됨을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가에 있는 과부와 그 자식 앞에 서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온 성 가운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든 사람들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와 고아, 얼마나 남편을 잃고 아버지가 없는 이 가정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안 한 일이 도대체 뭐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경주했지만은 온 사방이 다 기근으로 죽게 된지라 뭔가 마땅히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엄마와 자식이 통곡을 합니다. 예. 한 그릇의 물과
조그만 밀통 속의 밀가루, 약간의 기름, 그걸 놓고서 뒹굽니다. 우리의 팔자가 이렇게 박복해서 내가 못난 애미가 되어서 내 자식도 먹여 살지 못하고 이제 이거 하나 구워서 마지막 죽게 되었구나. 얼마나 여러분 그게 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먹으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자식은 어미를 붙들고 울고 그 위에 엎드려 엄마는 자식이 엎드려 울고 멀리서 도와주지를 못하고 이 장면을 바라보던 사라밧 성의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그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뚝뚝 흘렀을 것입니다. 야,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여간 울었겠습니까? 여간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불쌍히 울고 있는 이 모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앞에 섭니다. 그래가지고선 무슨 말을 하느냐? 나에게 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전병을 붙여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자가 이제 우리가 이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겁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랑곳을 하지 않습니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인가?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인가? 응? 우리도 가련하고 불쌍해서 이렇게 동정하여서 눈물을 흘리는데 주의 종이라는 작자가 그 앞에 서서 한다는 말이 나는 살고 너희는 죽어야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게 가져와라. 정말 밀란이 안 일어난 게 큰 다행일 정도로 이런 절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을 그럴 때마다 우리 속원에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참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게 낫지 죽음 앞에 서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끓는 오열하는 그 모자 앞에서 그걸 달라니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벼룩의 간 빼먹지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문둥이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지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참 두 가지 다 참 딱하지요. 그렇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 놈이나 문둥이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는 놈이나.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또 우리라 그러니 안 그럴 분도 있으니 어떤 사람 같으면 일어나서 들이받을 겁니다. 뭐 어쩌고 어째? 네가 진짜 주의 종이냐 이 양심도 없는 놈아. 그래 그걸 뺏어 먹어. 근데 이 모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내고 밀통에서 한 움큼 밀을 꺼내고 반죽해서 번철에 구워서 그래서 그걸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이거 구워오느라고 수고하였으니 반반씩 너나 먹자. 내가 밥 먹을 테니까 너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마지막 인간미라도 좀 보이죠. 아이 그 앞에서 그걸 보란 듯이 쩝쩝쩝쩝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참 무정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다음을 주목해 보라고 말합니다. 사라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목숨 같은 생명 같은 그 밀과 물을 하나님께 바쳐 그 말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3년의 가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물그릇에 물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너희는 진리를 쫓아 순종하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 이 길이 믿음의 도요, 이 순종하는 도가 믿음의 도됨을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 길 가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가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도, 순종의 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유익, 하늘나라의 덕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성도,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십자가의 길 가야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건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속된 욕심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 그걸 다 던져버리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는 길, 죽는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죽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평평한 길입니다. 아주 안락한 길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루며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나가기가 힘들고 고생스럽고 아픈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됨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지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값없는 세상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목숨 거는 우리들이 되어지십시다. 성경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각자 개개인이 희생하는 길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는 바 놀라운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육체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에도 주님의 정결함을 향해 나가는 성도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한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포기되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순종되어져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갈 때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됨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도는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로 허락하신 그 길,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한 그 길을 갈 때 그 길 가운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도 그 길 나아갈 때 순종과 자기를 포기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길을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 부활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려는 어떤 원수의 계획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저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죽는 길 같으나 죽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사는 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는 지혜 없는 자, 바보같이 자기를 죽여서 형털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순종과 자기를 헌신함이 무엇으로 되돌아왔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도는 승리의 길, 부활의 길됨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이 말은 다른 성경은 패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패하여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시고 승리한 바 놀라운 역사가 예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뭘 믿기 때문에 모였습니까? 어떠한 난관과 괴로움과 고통,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부활의 주님께 구할 때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죽음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주님의 거룩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후 첫째 날, 오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 기념일 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주의 날로 정하여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부활이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진 자 되고 우겨쌈을 당하고 쓰러져도 우리가 또다시 소망 없는 자처럼 그곳에 엎드려져서 나는 끝장났다,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난 실패자다, 가망이 없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엎드려졌어도 또다시 몸부림을 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바랍니다. 또 원합니다. 또 믿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나가는 그 사람이 부활의 주인공이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찬 백성됨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려는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뜻을 걷고 순종하신 것처럼 일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 앞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종과 죽음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이 길 가는 자에게는 오늘 하늘의 능력,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순종과 자기 부인으로 지켜낸 십자가의 도는 부활과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성도로서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의 속이 꽉 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성도 되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모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구원의 능력, 경건의 옷을 입었으나 여러분 속에 진실로 여러분이 입은 그 경건의 옷이 하늘의 능력, 오늘 부활로까지 이끌어내 받는 하나님의 정점에 서 있는 성도들로 변화되어 계신가요? 순종과 우리 부인의 길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 우리를 다 부활 영광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었느라고 말씀하신 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우리를 축복의 것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러워도 그 길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 길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 가야 합니다. 경건으로 옷 입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따르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사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리라는 온전한 전인구원의 표적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